오늘도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훈련소에 들어가는 내용과 또한 야곱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언약을 하셨고 또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반이라는 혹독한 교관에게 야곱을 맡겨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항상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인 훈련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피신시키면서 이왕 외갓집에 가는 김에 그곳에서 여자를 구해서 결혼도 하고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신앙도 없는 데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또 두 여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릿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는 문제와 자기 친족과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 에서가 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내어 친족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과 또 자기 부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자를 잘못 골랐나 하면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9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마할랏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땅의 일을 생각을 하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는 6절과 8절에 뭘 계속 본다고 말하는데 땅의 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꼬이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 지금 외삼촌에게 보낸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훈련받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야곱은 자기 생각과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자기 생각대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준비해 놓은 은혜를 보여주어도 지금 야곱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지금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돌기둥을 하나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이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수준입니다. 하늘의 것을 보여주어도 아직까지 땅의 것밖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네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해 주십니다.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지금 야곱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과 한 약속을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실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94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벌로, 때로는 주의 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복이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잘 보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인생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골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하시려고 이런 사람을 곁에 두셨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는 자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야곱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앞서서 일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면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대구 샤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우리 최성호 집사님 일하시다가 손을 이렇게 다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집사님의 손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사명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